자기의 전공, 자기의 특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공 분야에서 자기가 못한다는 얘기를 듣거나 자기의 모든 그 전공을 뒤흔드는 얘기를 들으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충돌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는 율법 교사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에 대하여 전공한 사람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율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가 오늘 예수님께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분노하였기 때문입니다. 분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권위, 즉 율법을 손상시킨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질문이 이제 예수님을 아주 곤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의 말문을 막히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율법교사 혼자서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모의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계략을 세웠고 이 서기관을 내세워서 질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획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율법과 다른 발언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배교자이며 율법을 배반하는 불경스러운 반역을 선동하는 자라고 공격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시험들이 계속하여 주어집니다. 저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질문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하여서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을 무슨 반인권적 폐륜처럼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성애는 안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면 인권에 대해서 무시한 것처럼 우리를 폐륜아처럼 몰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저들 뒤에는 마귀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다른 방법 찾으려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굳건히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이 말은 아주 교활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곤경에 처하도록 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을 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건 테스트이고 바로 여기 나오는 것은 아주 템테이션, 유혹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서 망신을 주고 창피를 주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반드시 넘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율법과 전통에 어긋나는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먼저 그 얼굴 표정과 몸짓에서 나타납니다. 반대로 악한 의도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나 눈빛에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시험하여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구원에 대하여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 율법에 따른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밤낮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율법교사의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율법교사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은 그 대답을 율법교사의 입을 통하여 말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길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망신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율법교사의 작전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늘 죄인들이 그렇듯이 때를 놓칩니다. 계속하여 전진하다가 그만 수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평생 배워온 것이며 어릴 때부터 계속하여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막힘이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정답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를 인용하여 한 대답이니까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답,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의 인용이면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전반부의 1에서 4번째까지의 계명, 하나님과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요약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아주 A+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인간과 인간끼리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십계명 후반부의 5에서 10까지의 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교사의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은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 나온 그대로이니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답이라고 하심과 동시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악한 의도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악의와 계략에 찬 질문을 통하여 진실한 답을 그 율법 교사의 입을 통하여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한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율법교사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교사의 현재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그의 수준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더 성장하도록 방법과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너 알고 있다. 그래, 그 정답인데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좀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정확합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인인 우리가 그 온전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보십시오. 단 한순간도 그것을 어김없이 지킬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율법에 정통하고 너가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더라도 너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네가 해보면 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100m 달리기에 금메달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00m를 9초에 뛰면 됩니다. 그러면 금메달 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있는 계신 분 중에서 누구라도 9초에만 뛰면은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즉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계시는 누구도 100m를 9초에 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뛰면 되는데 못 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예배 끝나고 한번
여러분 100m를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몇 초쯤 나오는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뛰어보시면 나의 수준과 나의 능력으로는 9초에 뛰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9초에 뛰면은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9초에 뛰면 금메달은 반드시 땁니다. 문제는 우리가 9초에 뛸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해보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지키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해보면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지금부터 9초에만 뛰면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만을 믿게 하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면 돼. 지금 네가 10초 뛰지만 조금 더 하면 9초 8도 될 수 있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9초 6도 될 수 있고, 한평생 스프린터로 뛰어본 사람은 0.01초 단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압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경건해지면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율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해봐야 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목적,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율법교사는 아마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확신했는 모양입니다. 적어도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웃을 향하여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너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즉시 맞습니다, 내 동족 유대인들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구제하고 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딱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던 이웃에 대한 생각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오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바다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을 오고 가는 거리는 아주 가파르고 험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둑들과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여리고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왕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있을 수 있는 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다니는 길이니까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강도는 다 돈이 목적입니다. 무슨 강도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돈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돈을 취하기 위하여 사람의 목숨, 할 수만 있다면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이 남자의 가진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죽이기 전에 재물을 빼앗기 때문에 굳이 죽이지 않고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제 혼자의 힘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를 발견한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선택받은 자인 것입니다.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지금 도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일 아침에 준비해서 교회 나오는데 교회 주차장에 도착해 보니까 목사인 제가 예배 드리지 않고 딴 데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제사장이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마땅한데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사람이 저기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으로 피해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피해갔다는 얘기입니다. 못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강도라면, 불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그를 피했다면 이 제사장은 그 직분 이전에 정상적인 사람의 도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도 사실 제사장 못지않게 중요한 직책을 받아 봉사하는 아주 구별된 거룩한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역시 앞에 제사장처럼 그를 보고 피했습니다. 고의적이었습니다. 일부러 피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외국인들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혼혈이 되고 그렇게 율법을 어겨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도움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부러 다가갔습니다.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이용하여 응급치료를 했습니다. 오늘날 기름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응급치료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잘 돌봐주었습니다. 게다가 다음날 주막 주인 앞에 얘기하기를 또 지금으로 말하면 한 보름치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이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아픈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돈이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이었습니다. 자신은 천대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은 핍박자라고 생각해서 외면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유대인이라도 이 사마리아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바로 어떤 조건이나 차별적인 환경으로 인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같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 남자여야만이 이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은 다 이웃이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 교사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6절에 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 아무리 교활하고 강팍한 율법 교사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사마리아인 외에 다른 사람을 이웃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율법에 따른 이웃이라고 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어야 됩니다. 그 유대인에게 이웃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이 이웃이고 레위인이 이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표면상의 이웃이었지 진짜 이웃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겠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바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모략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저들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보십시오.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조차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할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습니다. 자기 입에 대는 것조차도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싫어하고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달리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 율법교사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스스로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해야 됐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암송하며 구원의 길이라고 했던 그 분명한 삶을 스스로 부정해야만 됐습니다. 그는 결코 사마리아인을 단 한 번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임을 스스로 증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단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사람의 속성을 속속들이 하는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율법교사의 이웃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교사의 말도 안 되는 모략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그냥 외면하셔도 되었습니다. 그 율법교사에게 진정한 가르침으로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웃이 되어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처음에는 악의와 모략에 찬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였지만 오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수용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칭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의 죽게 된 이 율법교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하고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웃이 되어 주셔서 영적으로 죽게 된 지경에서 살아난 이 율법교사에게는 이제 또 다른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른 자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 차별 없이 다가가서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모략에 빠뜨리려는 이 율법교사의 영적 상태를 외면하지 않고 바로 치유하여 주시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율법교사의 계략이 무산되고 망신을 당하는 모습에 여러분이 한번 시원하다, 통쾌하다 하고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제사장이요 레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영적으로 죽어가는 율법교사를 외면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야, 참 쌤통이다. 야, 너 그렇게 예수님 앞에 까불락거리더니 제대로 한번 맛을 봤구나. 너는 진짜 안 돼.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율법교사를 외면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를 받아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자, 자신을 시험에 빠뜨리는 자도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죽어가던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은 또 다른 영혼을 찾아 이웃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이웃들의 도움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알지 못한 나라의 복음을 들고 이웃이 되어 찾아온 그 선교사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조건이나 내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 외면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오늘 찾아가서 이웃이 돼야지. 아닙니다. 나와 친한 사람에게 내가 오늘 찾아가서 이웃이 돼야지.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오늘 도움을 주고 이웃이 돼야지. 아닙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만 도와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러분의 범위와 한계 가운데 여러분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감으로써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헛된 예배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위선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위대한 계명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버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신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야,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어떻게 모질스럽게 대하냐,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이 정말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될 이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내 몸과 같이 돌보아주는 진짜 이웃이 되셔서 구주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